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를 찾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바다 위에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들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바다 위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의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물을 지으시는 것처럼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 온 사망과 모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내일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 대상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붙잡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충만케 하시며 지금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을 붙잡고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그 이전에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각자 정해놓습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돈을 많이 얻으면, 부를 축적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성공이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쌓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성공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에서 이것을 이루어 놓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30년 전, 100년 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30년 전, 100년 전 우리나라는 지금의 그때에 비해서 우리 지금 현실은 많은 부를 쌓았고, 많은 명성을 쌓았고, 많은 기술과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3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이론상으로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더 성공했기 때문에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한 명 30년 전,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올린 이 많은 부와 명성과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행복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어요. 4월 한 달간 전국에 있는 모든 수지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역학조사를 했어요. 하수구 수지를 조사하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21곳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대한민국 전역에 이미 마약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반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손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생활이 지금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부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겉으로만 화려해진다고 해서 결단코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뭐에 홀린 듯이 뭔가 속은 것처럼 그렇게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늘 생각합니다. 왜 400년이었을까? 400년 동안 그들은 노예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랬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고 그 뜻은 완전하시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이 말씀, 이 구절 하나가 제 마음판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일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하면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했어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진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노예 생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였어요.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 이집트에서 요셉은 명성을 얻었어요. 부를 얻었어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은 팔도에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아는 그 왕, 바로 왕, 그때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원하는 지역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400년 동안 굳어져서 이미 노예 근성이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그때에 400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린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를 구하고 명성을 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새겨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기 9절에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의를 얻는 자가 누구냐? 여기 받고 얻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기로 한다. 충만케 하기로 한다. 의를 내리고 구원을 베풀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누구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을 받아 누릴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받느냐?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올곧게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향해 있는 사람. 그 삶의 방향이 여호와를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 놀라움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여기 손이 깨끗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는 손으로 일을 합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사기를 칩니다. 손으로 일하면서 사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의 욕망으로 가득하고 정욕으로 가득하고 음란으로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으려고 해요. 너희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라요. 마음을 먼저 씻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오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정해놓은 성공, 자기가 정해놓은 미래,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는 거,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성공의 기준에 맞추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신이 여전히 자기의 삶의 주인이고 자신이 정해놓은 성공을 향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만족을 향해서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여전히 속사람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충만함에 0.01%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충만함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충만함, 기름 붓는 그 충만함,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충만함이 머리를 적시고 그 수염을 적시고 그 옷깃을 적시고 모든 발끝으로 흘러나서 여호와의 그 놀라운 충만함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들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들이 비록 그런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식에게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 자식도 종으로 태어나고 그 자식의 자식도 또 종으로 태어날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바로 그 요소라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보십시오.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이 중국에도 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부모의 교육열은 전 세계에서 탑 1입니다. 예?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성공력, 어떤 그런 명성,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해요.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투자합니다. 아이들 교육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됐죠? 미국에 이민 간 2세만 돼도 1.5세가 되고 2세가 되면 신앙을 다 던져버려요. 교회도 나가지 않아요.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2대, 3대 그 이상이 되면 부모의 신앙은 다 사라져버려요. 아이들이 의대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갈지언정 신앙생활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는 신앙의 줄기가 있었어요. 끝까지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일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고단한 일생을 끝내면서도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했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절개를 이어가는,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려면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을 추구하다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그런 노새처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가지고 여호와 얼굴을 구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서, 소망이 없는 시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부모 밑에 그 자녀가 그것을 배우고 신앙의 절개를 이어가며 그 다음 세대로 갔을 때 우리가 비록 노예 같지만, 비록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정말로 절망 가운데 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이 신앙의 눈을 뜨고 여러분 오늘 현실을 이기시고 내일을 걸어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결국 우리는 가나안에 이루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 충만한 삶을 받아 누리는 세미양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아서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면 성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녀들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향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